14절과 15절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그것을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와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담은 별도로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깨끗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상태에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대로 다 이름을 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상당히 똑똑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요. 마치 강택민이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해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김택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과 물건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이 그 동식물과 만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했어요. 이름. 그래서 우리 아들 노아도 저는 시대의 의인이 되라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의인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취지 자체는 의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어쨌든 이 이름은 그 상대방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그 취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뭐 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도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엘샤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서 이거 기둥이네 이렇게 하면서 기둥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또는 이렇게 저 코를 만져보면서 이건 무슨 호스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귀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는 무슨 부채같이 생겼네 부채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각자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들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과 일로이 웰련 뭐 아도나이 샤다이 또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이 여호와 샬롯 이런 그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14절에 뭐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상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헬라를 히브리어를 딱 줄여서 써놓은 말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 그래서 이 말 속에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고 무슨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충만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과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제3자처럼 보여진다. 그러한 뜻을 가진 게 스스로 계신 자,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죽는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그냥 못 부르고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은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게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나오고 그냥 대충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엄청 많이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인도하실 때 그 백성들은 잘못하면은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순종을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많은 죄를 보면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죠. 그게 인간의 아주 죄된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죠. 끝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가장 극명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아주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을 고치나 보자 망을 받잖아요. 안식일날 사람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식주의자들 앞에서는. 내가 보면은 참 그 사람들 진짜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을 챙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형식을 챙긴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형식을 주일날 몇 번 예배와 몇 번 금식과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 형식을 철저히 지키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해야만, 보이는 의식을 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형식을 중요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되, 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선한 사역을 할 때마다 숨어서 보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율법의 형식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 보고 숨어서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밟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였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에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이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꽹가리.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음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어야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면, 권력자들은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남들한테 비교해 보니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가진 것도 훨씬 많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경향이 많아. 소위 교만하고 거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받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오전 예배처럼 성령으로 잉태가, 마리아에게서 혼자 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하고 다른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었을 때 성령으로 태어났고, 똑같은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인간이었을 때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버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늦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작정을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나를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완전하시다는 뜻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말든 우리는 나만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를 다 알고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안 믿을 까지 믿는 척하다 안 믿을 것까지 또 안 믿다가 나중에 믿을 것까지 죽도록 나한테 와서 회개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람을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택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예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은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예정해놨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미래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미 알고 예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내가 하나님이 실수가 됐든 어쨌든 나를 구원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뒤에 신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헬라어로 다시 바꾸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성경에 나온 이러한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샤다이, 엘샤다이, 야훼, 하나님, 주님, 아버지 다 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